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즐겨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와 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절하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열려고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지만 이번에는 부탁하심으로 여인과 접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물을 들어온 것을 알고 그 물을 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상황과 사정에 맞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던 수렵시대에는 그 벽화를 보면 사냥한 가죽을 두르고 무리 가운데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짐승 가죽을 두르고 춤을 추었을까요? 그것은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되어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물고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갈 때 내가 좋아하는 빵을 미끼로 쓰지 않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물고기나 여러 가지 지렁이 같은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려고 할 때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나귀를 잘 찾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나귀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나귀가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고 꼭 그대로 가보면 나귀가 꼭 그 자리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내용이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신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의 내용은 아주 기쁜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차이는 성도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처지에서 출발하는 것만큼 강력한 호소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필요와 기대를 잘 알고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채워줄 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에 있는 이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한테 구하면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웃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오는 물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도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이 깊다 그랬는데 지금도 뭐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더 깊었을 것이 많이 탔었기 때문에 더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이 생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인데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 조상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허세가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본래 유대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 맞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순수혈통이 아니죠.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허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허세를 부리는 그 여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녀의 조상보다 더 위대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꼭 주고 싶었던 물, 그녀의 내적인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시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는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것은 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다시 마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에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것은 한 번만 먹어도 족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시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어떤 물이기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수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은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어떤 물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또 이 신학자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함께 그분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수를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로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녀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육신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죄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은 반색하면서 그 물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정말 이 목이 탄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는 것. 이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던 고대 시대에 여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날마다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축들에게도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날마다 산 위에 있는 집과 산 아래에 있는 야곱의 우물 사이를 오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대 마을들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야곱의 우물은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날마다 왕복 4km의 언덕을 오르내리락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물을 깃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고 말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한 번에 더 이상 마실 때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여인의 내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한 것을 보면 그에게 가장 큰 목마름은 육신적인 목마름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적인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내적인 목마름은 그녀의 불완전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는 2차례 결혼할 수가 있었고 최대한 3차례까지 가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인들보다도 엄격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결혼 횟수도 유대인들과 비슷했거나 더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5번을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여인은 당연히 마을의 경멸의 대상이었고 또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이기에 지속적인 간음 행위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을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서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이혼장만 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이유를 대면 이혼당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음식을 태워도 가능했습니다. 음식을 태워도 이혼장을 써주면 그냥 이혼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해도 이혼. 심지어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아내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은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미워하기보다는 이혼해서 내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남자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작성된 그 이혼장이 있습니다. 이 이혼장은 기원 후 6년 8월 3일 마사다에서 낙산의 아들 요셉이 쓴 것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혼장이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맘대로 오늘 요나단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라임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대로 가서 당신이 바라는 유대인 가운데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무방하다. 나는 지참금을 돌려준다. 낙산의 아들 요셉 자기 서명하고 그 외 다른 증인들 서명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부인에게 이제 잡혀 사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차마 이혼 얘기를 못하는 남자들을 위한 특별 규정도 있었어요. 부인이 잠을 자는 동안에 부인 손에 이혼장을 쥐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부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먼저 부인이 먼저 이혼장을 보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그 이혼장이야. 그러면 이혼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부인이 옥상에서 일할 때 이혼장을 옥상 위로 던지면서 부인에게 그거 이혼장이야 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이혼법이 시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남편을 갈아치웠다. 그것은 무리라는 해석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의 여성들은 가부장 중심 사회 안에서 지극히 낮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내가 남편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앞서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골프전이 끝나고 변화가 생겼다네요. 대다수의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뒤를 따라간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갑자기 변했는지 서방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전쟁 이후로 여성의 지위에 큰 변화가 생겼나 보군요. 도대체 왜 저 잘난 남자들이 여자 뒤를 따라서 가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지뢰 때문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남편 마음이었어요. 그렇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5차례나 버림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 결혼한 것은 배우자들이 계속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5번이나 배우자를 잃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장 가능한 이유는 5번이나 남편들에게 버림받았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저 살기 위해서 현재의 남편과 동거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남자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남자를 찾았던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은 여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돌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면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여성들이 일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하고 나오면 할 일이 없었어요. 이혼당한 여자가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자의 후초로 들어가거나 몸을 팔거나 길거리에서 동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남편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점점 황폐해졌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산산조각난 인생이 되었고 철저히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철저히 단절된 외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들의 눈길을 피해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대낮에 물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이니 그 여인의 내적인 목마름,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생수에서 남편으로 바뀝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난 여자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지식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구원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셨지만 여인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서 여인의 믿음을 고치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초월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즉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사정을 다 안다라는 그런 신적 지식을 이야기하므로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변화된 삶,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어떤 도덕적인 부족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너무 지쳐있고 인생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꾸지람이 아니라 따뜻한 안아줌,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따스함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초대하고 잘못을 이해하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끝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동거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니지요. 남편이 없도다. 남편은 없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관련돼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결혼을 눈앞에 둔 처녀가 결혼 축하해 냈을 대형 케이크를 제과점에 주문하면서 웨딩 케이크 위에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런 아주 좋은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이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 1서라는 말에서 1자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만 보고서 그것을 결혼 축하인 장소로 그냥 보냈어요.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를 자르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막 케이크를 자르려고 하자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8절.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비슷한 성경 구절이지만 내용은 너무 다른 그런 내용이죠. 사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의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을 언급한 것은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픈 상처, 남편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가장 내적인 목마름, 갈급함,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언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연민과 위로였습니다. 이 구절을 린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가슴 아픈 경험을 무려 5번이나 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뭉그러져 있는지 나는 이해한단다.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몰라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아, 불쌍한 딸아, 너는 사랑도 기댈 가정도 없구나. 이렇게 여인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린 앤더슨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말 속에 큰 위로를 받고 여인이 확 바뀌었잖아요. 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
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죠. 그래서 그 덩이를 다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팡 나가요. 그 구절이 4장 29절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가 행한 모든 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 그분은 정말로 메시아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을 만나러 오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전부 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린 앤더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내 모든 꿈과 눈물을 아시는 분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내 첫 번째 결혼식 흰 예복을 입고 수줍음에 얼굴 붉히던 내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귀여운 아기를 키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소박한 제 꿈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이혼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이혼당하고 나서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또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아셨어요. 매번 새로운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깊이 절망하고 죽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도 갈망하여 찾아왔던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서 우물가로 달려가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인의 이런 말을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삶의 상처와 목마름 속에서 또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대받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신 분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분께 다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러 왔던 여인, 상처와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여인,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을 뚫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